베드로 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편지이지만 아주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과연 베드로가 썼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의 어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려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정교한 또 아주 이렇게 변증적인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 글은 아마 다른 분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은요.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갔던 때가 있는데 그가 그들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래죠. 그러니까 단순히 담대히 전했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 참 담대하게 잘 전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쓰게 된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미 오랜 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얻었던 그 많은 그 지식과 또 생각과 또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아름답게 녹아 들어가서 이 베드로 전서와 같이 아름다운 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변증하는 중요한 변증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증이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말인데요. 이 변증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함을 이렇게 질서 있게 좀 논리 있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를 믿어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작업을 아폴로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마치 이 불신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법정인 것처럼,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너희는 왜 이런 삶을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아폴로기아를 해야 된다. 변증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이 대답한다는 말이 아폴로기아, 변증입니다. 변증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다. 그 질문은 특별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너희들은 여전히 이러한 위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변증할 것인지 잘 준비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러한 변증을 하는데요. 변증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고난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 변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일반 불신자들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베드로 전서는 단순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고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고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5장 10절에도 아주 거의 비슷한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물론 이제 잠깐이라는 말 속에 일종의 위로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한다, 근심한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성도는 고난, 고통스러움을 겪어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편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언뜻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무심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은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사실 지금 막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그래, 뭐 그렇다고 해도 난 너무 괴로운데, 나는 너무 지금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목회자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너무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에 그냥 모토처럼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생각함을 통해서 어떠한 올바른 타당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사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그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기초입니다. 기반. 이 파운데이션. 이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이라는 폭풍이 몰아왔을 때 그 폭풍에 우리가 아무런 방어 없이 휩쓸리게 된다면 안 되겠죠. 적절한 아주 튼튼한 그러한 방어막이 우리에게 쳐져 있을 때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리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시작하면서 이 편지 앞부분에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더 풀기 전에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 건물, 교회 건물을 저희가 벌써 꽤 오래됐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곳에 준비를 했는데 겉의 모양은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실 예배당의 껍질이라고 할까요? 쉘은 그대로 거의 두고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오해한다면 그냥 교회 건물을 대강 레노베이트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바꿨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건축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밖에 건물을 그대로 두었지만 그러나 인사이드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공간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을 몇백 명이 함께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버티고 있는 이 기본적인 프레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친교실에 가보면 이걸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만드는 프레임이 있는데 밖에 보이는 프레임은 붉은색 프레임입니다. 그건 오리지널 프레임입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보시면 회색으로 또 쇠로 된 프레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프레임을 더 더했어야 되냐면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 즉 만약에 시속 100마일이 넘는 폭풍이 불었을 때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정확한 숫자는 아마 엔지니어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었을 때 정말 허리케인 포스, 그것도 아주 그냥 맥시멈 허리케인 포스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더라도 시속 100마일의 바람이 불어도 이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수백 명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계산을 하죠. 모든 중력을 계산하고 이 모든 그 버티는 힘을 계산하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가끔은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세게 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모임을 하는 도중에 밖에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혹시 불안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저는 항상 그때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적어도 이 정도의 바람을 견뎌내야 된다. 이 정도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시속 100마일의 바람을 견뎌내야 된다.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프레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단호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혼동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미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은 절대로 어떤 불필요한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믿겠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믿었으므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경험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미 나의 믿음, 나의 구원이라는 현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원한 그의 뜻 안에 들어있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구원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선택의 교리는 그런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미리 선택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나눔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적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에 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땐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하나님께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얼마든지 하나님답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침투합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핏부림, 그리스도의 핏부림 사건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분명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인류,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또 역사하느냐,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정말 초월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예배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에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지금 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견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인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견고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틀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이 구원을 놓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승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견고한 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리즈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변증을. 고난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나그네, 파레디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뭔가 찾아보니까 이 말을 제일 잘 번역해 놓은 표현은 resident alien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resident alien이 뭐냐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이민자니까 잘 이해합니다.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체류의 자격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미국 시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영주권자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집을 떠나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민 온 사람과도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은 exile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즉 포로 잡혀간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기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살아가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70년까지 길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너희는 거기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너희는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라. 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신 어떤 이유이다. 가서 살아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꼭 기억하라. 네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이키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거기가 너희가 영주할 곳은 아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삶의 터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의 집으로 복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좀 긴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행,
여행하는 경우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새로운 곳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익사이먼트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모든 여행자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집을 떠나 있다고 하는 불편함입니다. 뭔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여행은 익사이팅하지만 그러나 그 여행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평생 여행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집에 도착해야 된다. 집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어떠한 그 느낌.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사실은 생각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특별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편안합니다. 물질 세계가 물질의 모든 그 풍요로움 때문에 편안하고 편안함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시대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자꾸만 뭔지 몰라도 이렇게 숨이 막혀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성도들에게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사가 무엇이냐? 고난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입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집은? 저도 사실 이게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눈만 보고 설교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무서워요. 괴기 영화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 그런데 이 팬데믹이 휩쓸고 가면서 우리에게 흔들어 놓는 것은 뭐죠? 이 현 세계 삶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시큐리티가 무너집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특별히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때입니다. 현재 역사가 다 끝나는 날 7절의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말세라는 때가 있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나오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제가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타임이 있습니다. 말세가 있고 지금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죠. 3절 중간부터 제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란 말은 이미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앞으로 올 것. 그러나 이것이 거짓 소망이 아닙니다. false hope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 우리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소망이 있다. 지금은 소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산 소망이 있다. 거짓 소망이 아니고.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뭐냐?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집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쇠합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permanent, 영구한 우리의 집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now, 그리고 말세,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좀 이렇게 transient, 지나가는 시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transient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것을 종말적 갈등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갈등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완전히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이 없다면 여기에 안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집에 가려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 내가 너무 물질을 든든히 붙들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이다. 여러분, 사실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평가해 보면 우리는 붙들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인생의 무르익음과 깊이가 없을 때는 참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그냥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뭔가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분들, 정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일찍 보내신 분들, 또는 참 아픈 일이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기에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무게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이 영구성에 대한 환상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영구성, 진정한 퍼머넌스가 있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사랑하는 그 나의 아들, 나의 딸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의 나머지 삶을, 물론 우리가 완주하고 그것에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리마인더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만족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여기에서 쾌락을 다 찾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좀 더 깊숙이 있는, 사실은 그 갈망, 그 열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쾌락보다 위대한 것인데 그것을 깨닫고 정말 가슴 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이거 참 놀라운 선언이에요.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뜯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잠시 받는 환난, 잠시라는 말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봤잖아요. 곧 베드로전서에서도. 근데 이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경하다, 가볍다. 무엇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해서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겠는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중력을 어디에 두겠느냐? 이 중력의 중심을 어디에 두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잠시 받는 환난, 이 경한 이 부분에 두겠느냐, 아니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두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마음의 여유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져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죽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 죽어요. 그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늙어갑니다. 우리 몸은 후패합니다. 결국은 다 정말 낡아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에? 하루하루 얼굴에 주름을 세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초조하고 정말 비참해서 날마다 낡아지나 거기에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우함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어떤 그 치료의 단계보다는 정말 마음을 잘 준비하고 주님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육체는 쇠해집니다. 사실 너무 빨리 쇠해집니다. 심지어는 정신도 흐려집니다. 사랑하는 한 분이 이처럼 쇠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외모는 쇠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이죠. 육체는 쇠퇴해지지만 그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거짓 소망, false hope이 아니라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그래야 우리가 현세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발걸음도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현세에 대한 고민과 현세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유익한 고난이 아니죠. 왜? 믿음으로 프로세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고 믿음을 더 힘있게 만들어준다. 자,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 트라이얼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아, 이것은 우리를 테스팅하는 거구나. 근데 그 테스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Tested genuineness. Tested, 다시 말해서 연단을 받아, 시험을 받아, genuine. 이것이 말 그대로 진짜임을, genuine, 진짜 명품이라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임을 테스트 받은 뭐죠? 믿음의 확실성, certainty, 확실성이 뭐냐? Tested genuineness, 시험을 통하여 그것이 genuine하다, 이것이 진짜다, 그것을 확인받은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놀라워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이처럼 테스트 제뉴아인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쏟아부어 주시겠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홀로 영광 받으라 우리가 경배 찬양하지만 그냥 혼자만 잘 되는 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겠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본인께서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만큼, 그렇게 되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제뉴아인네스, 그것이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확실성이 테스트되도록 하신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정말 어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말입니까?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에게 멋진 믿음을 여기다가 딱 주시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는 물론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딸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거저먹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의 아들답게, 그의 딸답게 결국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딱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격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변화를 연단을 통해서 만드셔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예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에게, 예술, 이 아트를 연마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큰 고통과 고뇌가 있듯이 말이죠. 단순히 기술이나 기교를 가지고 하는 예술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주 깊은 고민, 깊은 고통, 자기 정말 자신을 깎아내는 이러한 연마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예술적 기품, 인격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 그 자체가 인생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트라이 하시는 시험의 역사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가벼움 속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난 주간에 한 저자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자기의 그 책을 제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참 소중한 책에 나중에 여러분께 쉐어하겠습니다만, 그 책의 한 부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루터가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도를 강조했고요, 묵상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을 통하여 신학자는 만들어진다. 또는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신학자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신학자라는 말을 구태여 우리가 어떤 전문적 신학자를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루터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하죠. 하나님께 말씀을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말씀 본문 갖고 씨름합니다. 팍 씨름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지? 이 단어가 왜 여기 있지? 앞에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지? 막 고민하면서 이것을 연구합니다.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공부.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는 거기에다 반드시 고난을 더합니다. 고난은 무슨 얘기냐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딱 봉착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도요, 어려움이 내게 딱 닥쳤을 때 내가 불신자와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사실은 읽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루터의 포인트입니다. 기도했느냐, 묵상했느냐, 그 다음에는 고난을 통하여 테스트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 부딪혀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읽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들이 오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 겁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죠. 정말 생계의 위험도 있고 건강의 위험도 있고 외롭고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좀 부스트업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의무감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정에서 아직도 머물면서 예배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번민과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제뉴와인네스, 시험을 통하여 순수하게 만드셔서 그 결과 뭐죠? 불에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해질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자로 만드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영광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 다 비참해져요. 시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고난의 문제 앞에 도리어 정면으로 가서 이것에 도전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깨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믿고 또 한 주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